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덥죠?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 이제 우리 성경학교 마지막 5번째 주인데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 오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그래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로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신나게 성경학교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음악 큐! 부끄러운 내 모습, 죄로 가득한 내 마음, 자격 없는 나를
네, 우리 성경학교 그동안 배운 예수님의 특별하신 이름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처음에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제 오늘은요,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우리 성경학교 주제성구 여러분 이제 다 기억하고 있죠? 이사야 9장 6절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 그의 이름은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번에 배운 예수님의 이런 특별하신 이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요절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전도사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길긴 한데 이걸 다 외우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여기에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말이에요. 그 주시는 걸 반복하기 위해서 또 그 밑에도 나의 평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만약에 우리 집 가까이에서 이런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두근두근 할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두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을 주시는지 우리 귀 기울여서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말씀도 가르치시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과 이제 헤어지게 될 거야.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협박과 핍박과 유혹도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니까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것입니까? 저희도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다, 베드로야. 지금은 너가 함께 갈 수 없어. 하지만 나중에는 너희도 그곳에 오게 될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도마가 말했어요. 예수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평화를 주실까요? 예수님은 또 다시 자세히 설명했어요. 얘들아, 나는 이제 곧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죽게 될 것이야.
그리고 내가 죽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나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줄 거야.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는 이런 육체를 가지신 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런 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면 다른 데는 가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는 죽지만 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요, 그래도 너무 두려웠어요. 늘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신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나요? 나와 잘 친하던 친구가 갑자기 전학을 간다고 했을 때, 나 그럼 이제 누구랑 친해? 이런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길 때 있을 거예요. 또 코로나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엄마 아빠와 당분간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정말 그것은 너무나도 불안한 일일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누가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나는 나중에 뭐가 되지?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에 보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 딱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고정이 딱 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왕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세요. 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평안은요, 변함이 없는 평안이에요. 영원한 평안이고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아주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도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성경의 약속대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시고는 정말 그날 밤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체포되고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신문 받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둘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는요, 아무도 그 곁에 있지 않았어요.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며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 갚았다 이런 말이라고 했어요. 그럼 무엇을 다 갚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를 지은 그 모든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피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서 한 군데 모여서 방문을 꾹꾹 걸어잠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을 만지고 못 박힌 발을 만지면서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 육체를 가진 그 몸이 아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라면 성령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고 누구든지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는 것도 매 맞는 것도 심지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기보다는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킬 것이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곳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부모님이 혹시나 우리와 떨어져서 살아야 되거나 내 친한 친구가 이사를 가거나 또는 병에 걸릴까 두렵고 식구들이 아플까 걱정되고 이럴 때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세요. 예수님, 저는 이런 일이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로 예수님께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은 며칠 전에 코로나 4단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또 우리 소동부 친구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는 두려운 마음과 걱정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코로나라서 너희는 비대면이지만 나 여호와가 아이들을 만나서 대면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가실 수 있으신 분이고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왕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평안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평안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도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이미 마음에 모셨다면 이제 두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세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해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담임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연락주세요.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우리 5주 동안 예수님의 특별하신 이름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놀라우신 기묘자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모사이시고 또 전능하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영원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그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학교 예수 마이 원더풀 롤드를 통해서 예수님의 특별하신 이름 5가지를 배우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꼭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서 심지가 견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대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날마다 굳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방학 중인데 잘 지내고요. 이제 그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성경학교 5가 국가 공부가 진행될 거예요. 그것까지 마칠 때까지 끄지 마시고 봐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2학기 공과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다가 이제 끝이 났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반별로 수음으로 여러분과 또 담임 선생님이 공과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 주일 11시는 다른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끝나면 담임 선생님과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주일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우리 교회에서 또 준비한 인쇄물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받으면 여러분이 또 성실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운데 건강 잘 돌보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전도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만날 때까지 잘 지내세요.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 친구들 여름을 잘 이기고 씩씩하게 잘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은 성경학교 마지막 날 5주차예요. 오늘의 그 국가 내용은 평강의 왕이라는 내용의 액션 3를 할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먼저 오늘은 성경책을 먼저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풀 하나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변함없이 이 액션북 준비했죠? 이렇게 준비물 챙겨서 이제부터 액션 3 5과 평강의 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책 준비됐지요? 액션북. 오늘 할 부분은 평강의 왕분을 여러분 펼쳐놓기 바래요. 액션북이 없는 친구는 지난주처럼 선생님이랑 같이 화면 보면서 같이 하면 되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전사님 말씀 잘 들었죠? 지난주처럼 전사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요 평강의 왕 액션 북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절을 좀 찾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함께 찾아볼 건데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찾아볼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면 여기 비어있는 곳에 빈칸에 맞는 단어를 써 넣을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이지요.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있는 요한복음 성경 173페이지에 어린이 성경 173페이지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14장 27절 내용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다 찾고 생각하고 선생님 함께 볼 건데요. 그 안에 다 읽지는 않고요. 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책에는 어른 성경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단어는 똑같아요. 우리 함께 단어를 넣어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잘 찾아서 썼죠? 또 그냥 화면만 본 친구들은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다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찾아볼 겁니다. 요한복음보다 앞쪽에 있지요.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에요. 28장은 마태복음의 끝장입니다. 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뒷부분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여기까지인데요. 자, 어른 성경으로 된 것을 단어를 넣어가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지만 그 일이 그들은 굉장히 걱정이 됐고 근심했고 두려워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죠.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에게도, 제자들에게 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똑같이 예수님은 주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은요, 바로 평강의 왕이 되시죠. 그러면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평강의 왕에 대한 암호를 풀고 그 단어를 찾아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독표가 있고 그거에 맞는 암호를
단어 암호가 이 비어있는 칸에 맞는 단어겠죠. 그래서 한번 찾는 건데요. 찾아 적는 건데요. 함께 우리 연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1, 2, 3, 4 숫자가 그 해독하는 그 힌트겠죠. 그 밑에는 이제 이 모음은 바로 A, B, C, D 알파벳으로 거기서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빈칸에 들어갈 맞는 단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7번은 뭔가요? 네, 이응이지요. B는 야입니다. 1번은 기억이고요. 2는 알파벳 2는 오고 숫자 1은 기억입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예, 써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번은 기억이고 K가 2입니다. 그리고 7번은 이응이고요. C는 어고요. 1번은 기억입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맞아요. 약속과 기억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겠어요. 예, 약속하고 기억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다음 두 번째, 두려움과 걱정에 대해 무엇으로 어떻게 드리겠어요? 라고 나왔네요. 1번은 기억이지요. K가 2고요. 또 3번은 디귿이고 2가 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단어는 5번은 미음이고요. A는 아고 4번은 리을이고 6번이 시옷이고 또 6번이 시옷이네요. 그리고 J는 으고요. 5번이 미음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맞아요. 기도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움과 걱정에 대해 기도로 말씀드리겠어요. 예, 다음 두 번째 문제도 여러분들 친구들이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평안을 주신 누굴까요? 예수님께 예, 감사하겠어요.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다음 마지막은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맞아요. 벌써 다 찾았죠? 평안과 믿겠어요 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을 믿겠어요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정말 이 내용처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기도로 말씀드리고 그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주신 그 예수님께 주신 예수님께 감사 기도하겠나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꼭 믿겠나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을 꼭 믿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책을 한 장 옆으로 넘겨보세요. 아니 그 옆에 해독하는 그 옆에 보면 이게 하나 나와 있는 이게 페이퍼 토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렇게 잘 뜯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뜯어서 접어서 풀칠하는 곳에 풀칠하고 이 부분과 예수님의 위쪽 부분과 아랫부분, 목 아랫부분이 두 장에 걸쳐 나와 있는데 요거를 뜯어서 여러분 함께 풀칠하는 곳에 풀칠해서 함께 조립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지요? 이것이 완성이 되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이것이 페이퍼토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형을 만들어서 책상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보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5주 동안 여름 성경학교 주제성구를 외웠었지요. 오늘 주제성구를 함께
외워보고 예, 5가 평강의 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됐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 광고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우편물이 갈 건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대해도 좋을 만한 내용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이런 A4 용지에 인쇄된 인쇄물이 한 권이 들어있을 거예요. 맨 앞장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여름 성경학교 과제입니다. 보면 이렇게 퍼즐처럼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 이것이 완성됐을 때 모습인데요. 근데 이 퍼즐을 여러분들이 다 보낼 거예요. 인쇄해서. 그러면 이 안에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색을 칠해보세요. 색연필도 좋고 뭐 사인펜도 좋고 연필도 좋고 뭐 크레파스 좋고 어떤 것으로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런 색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십자가를 이런 색으로 표현하고 싶어. 여러분들의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색을 칠해서 이렇게 맞춰보는 것입니다. 해서 이 그림이 이렇게 완성돼야 돼요. 가운데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이 이 주변에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각각의 여러분 제목도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이런 제목으로 하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거기다 제목을 붙여서 또 색을 다 칠해서 이렇게 이 퍼즐을 맞춰서 그것을 여러분 영상으로 찍어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사진으로 찍어도 좋습니다. 그것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드리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우리가 함께 이것을 다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부에 출석했을 때 그때 크게 우리 그것을 같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이 과제를 꼭 다 해오기를 바랍니다.